안녕하세요. 그나무교회입니다.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걸 보니 곧 여름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여름에는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올해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여행은 계속됩니다. 출발합니다. 침례 요한의 솔직하고도 당당한 외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지금까지는 그럴듯하게 종교적 위선과 포장은 하고 살았는지는 몰라도 그의 회개의 외침 앞에서 이제 더 이상 어떤 특정한 일들에 대한 감정적인 뉘우침에 불과한 어정쩡한 태도로 머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울림이 없는 소음처럼 사라져버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잔소리와는 달리 사람들은 그의 외침 속에서 거부감이 아닌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어떤 힘을 요한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고도 남을 감미로운 소리가 아닌 그들의 은폐된 치부를 드러내는 요한의 외침 앞에서 그들은 궁극적 생존이라는 명제를 앞에 놓고 어떤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향을 향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은 침례 요한,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오시기로 한 바로 그 메시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떠들썩했습니다. 메가톤급 선지자인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그분이 아닙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 요한의 진술을 통하여 두 사람이 베푸는 세례, 침례 속에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침례 요한이 아닌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이 부분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침례 요한의 진술을 쉽게 말하면 나와 내가 베푸는 세례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증거하는 것뿐이다. 나는 감히 그분 앞에 명함조차 내밀 수 없는 사람이다. 당시 침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주는 가치가 나날이 상승하고 있던 상황에서 참된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포인팅하는 요한 자신의 위치와 사역을 겸허히 인식하는 가운데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요한을 보며 우리는 마음속 깊이 그에 대한 존경심이 생겨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를 성령과 불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의 기존의 신앙적 정서에서 불받는 것이 곧 증거이고 불받은 것이 확신이니까 이 세례를 불세례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직도 교회에서는 체험으로 들이미는 사람들 앞에서 꼬리를 내리는 일은 그리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너 불받았어? 너 체험했어? 너 방언할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씨름하는 성도보다 체험에 치중하는 사람들이 넘치는 오늘의 교회의 현 주소는 신앙을 감정적으로 해석하여 단순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자기가 받은 은사를 내세우며 신비주의적인 간증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대로 믿기에는 너무 황당한 이야기도 다분합니다. 제가 좀 더 심하게 말한다면 생각에서 밀리는 신앙은 영적이라는 이름으로 무당의 하나님의 개념을 가질 여지가 큽니다. 신앙적 체험의 크기가 크지 않다고 해서 은혜를 덜 받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굳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체험적 이벤트를 빌리지 않더라도 진리가 존중됨으로 하나님을 지향하는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신앙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신앙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좀 옆길로 생 것 같은데요.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오죠.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의 세례를 특징 짓는 성령과 불에 대한 적절한 이해는 3장 17절에 알곡과 쭉정이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구약적 배경하에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근본적인 영적 출생으로 바라보는 구원의 소망과 불로 상징되는 심판으로 나뉘는 종말론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에게 있어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에 대해 사람이 어떤 반응과 결정으로 나아가는가는 아브라함의 후사,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더할 나위 없는 명백한 표인 것이죠. 그것은 침례 요한이 모인 무리와 세리 그리고 군인들에게 요구한 회개의 열매 속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삶을 개선하기 위한 이론적 준비가 아닌 기존의 사고와 반하는 새로운 사실, 즉 복음을 접했을 때
이제 나는 어떤 삶의 자리에 설 것인가 라는 선택의 문제는 종말론적으로 어떠한 운명에 봉착할 것인가의 현실을 과감없이 생생하게 보여주는 정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피상적인 동의 또는 수긍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비명을 지르고 난리를 치며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광기를 쏟아내는 광란의 현장이 아닌 하나님이 애초에 의도하신 사람다움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한 자로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의 숙제들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들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더불어 우리가 설정해 놓은 힘과 가치 앞에서 웃으면서 넉넉히 바보가 될 수 있는 더 이상 그러한 삶이 이상하지도 생소하지도 않은 현실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세상 속에서 그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행동 속에서 움직임으로 그 삶이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차별화된 브랜드, 곧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워낙 다들 바쁘게 사시다 보니 운동할 시간을 못 내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운동만큼 좋은 보약은 없겠죠? 잠시 짬을 내서라도 운동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목요일 그나무 타임 플러스에서 만나죠. 감사합니다.